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팔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8가지 산상팔복에 관한 내용을 한 절 한 절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에 되새김질을 해서 반복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 깊이가 있고 또 그 말씀에 맛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림자. 이게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이 있고 그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어요. 짐승을 갖다가 깨끗하다, 또 어떤 짐승은 더럽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짐승이 어떻게 부정할 수 있고 어떻게 정한 짐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어느 정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물고기가 있다. 그래서 부정한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달린 물고기는 또 깨끗한 물고기 때문에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고기도 돼지고기는 먹질 않아요. 돼지고기는. 소고기는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기 바빠. 막 먹어들여요, 그냥. 그런데 소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 염을 먹는 거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염을 이렇게 되새기죠. 되새김질 하면서 여러 번 씹어요. 씹어서 소화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씹어서 삼킨단 말이죠. 근데 돼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막 꿀꺽꿀꺽 막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들은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라고 율법에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이를 음식을 되새김질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자꾸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한 번 말씀 듣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상팔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좀 그 말씀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달아라.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그러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육신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결론적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산상에 오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을 때에 그 산에 올라온 제자들이 이 복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또한 그 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온산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온 그 제자들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어린 양이 있는 그 산에 올라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왔을 때에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팔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시온산에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8가지 축복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8가지 축복을 자세히 보면은 무엇을 하면 복이 있나니, 무엇을 하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앞에 원인이 없으면 뒤에 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 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냥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8가지 축복도 그 원인, 8가지의 원인을 갖추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는, 그 축복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론적으로 이 8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뒤에 축복이 꽉 차 있어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진 게 없다.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심령에 뭔가 자기 것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건 심령이 부자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무엇인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부한 자들은 그 복음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 자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그냥 순진난만해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먹자 하면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음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로도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아픔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 노아의 가족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였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고 그러한 죄악된 세상을 보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예비하면서 의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롯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 때에도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성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로 진리를 비진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으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보면은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나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애통한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애통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며? 씻기시며.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얘기예요. 애통하지 않으면 씻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 있죠? 이게 전에는 애통했다는 얘기예요. 애통도 하고 사망도 있고 눈물도 흘렸지만 이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5절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번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화하고 유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움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의 반대는 뭐냐? 좀 성질이 더럽고 좀 괴팍하고 강팍한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은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해갖고 모세를 다시 막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땅을 기업,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기업으로.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산 자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산 자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데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겠죠?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는 사람의 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하고 사람의 의를 세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180도.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의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에 관한 것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뭐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은, 사람의 의, 세상의 의를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복종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의, 자기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이 많다는 얘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느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치지 못한 곳에는 거기는 사람의 의가 있을 뿐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게 의를 찾고 찾는 자,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슴이 목마르면 뭘 찾겠어요? 옹달샘을 찾겠죠.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지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틀림없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의를 찾아 생명수 시냇가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고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흘러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실 때에 또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신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할렐루야. 배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배부르면 생수의 강이 또 막 흘러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배고픈 거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생각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으로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통으로 연결된 말씀을 통째로 통달하면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부름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무슨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되면 배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아요? 배부르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러한 배부름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0장에도 오면은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자가 있죠.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까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르니까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축복이, 배부름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상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으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1만 달란트의 빚. 모든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용서받을 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영적으로 야곱 족속이 나오고 또 에서 족속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족속은 누구 족속이다? 야곱 족속이다라는 얘기예요. 야곱 족속. 하나님이 에서 족속을 미워하시고 야곱 족속을 사랑한다. 그것을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족속은 바로 야곱 족속이고, 이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진리 성령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들이 영적인 야곱의 족속이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야곱 족속으로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나 에서 족속은 긍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서 족속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하나님 보신 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봐요? 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 깨끗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본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뭐가 묻었어. 뭘로 덮어놔 버렸어요. 마음에. 무엇으로 덮어놨느냐? 율법의 수건으로 덮어놨어요. 세상의 욕심의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집에서 누구를 보고 자라요? 어린아이 때 누구 보고 자라요? 부모님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아이의 모든 인격이 그 부모님의 인격을 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아버지를 봐요, 안 봐요? 봐야 되겠죠. 아버지를 봐야 아버지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꼭 빼닮은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다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우리 마음에 쓴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의 수건, 물질의 수건, 또 율법의 수건, 비진리의 수건, 세상의 지식의 수건,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화하여.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네?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잔뜩, 마음의 수건을 다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오려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누구의 모습과 같이?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화목을 이룬다는 얘기죠.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평화롭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아야지. 화평케 하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에 그러한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건 합당치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싸움이 있고 서로 싸우려고 하면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서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게 해서 싸우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더라도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지만 교회를 막 욕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분란을 일으키면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목적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예요?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참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의를 전파해야 핍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다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를 전파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틀림없이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오면 실망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더 힘을 내고 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예요? 큼이라. 이게 하늘의 상급도 큰 상급이 있고, 아시겠어요? 조그마한 상급도 있고 작은 상급도 있고. 어떤 상급 받고 싶어요? 큰 상. 큰 상급을 받는.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곧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선지자요. 이 의를 전파하는 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 우리를 우겨싸고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참 미미하고 연약하게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더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해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하나.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내세울 것 없습니다. 다 썩어 문드러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이르는 예수님과 같은 누구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별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환난을 우리가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잠깐 받는 거예요. 잠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그 핍박을 이기고 났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핍박을 받아봐야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때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받는 그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있게 모든 것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